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의 가장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덧 이 사순 시기가 이제 내일 주일을 기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성지주의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도 이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시작된 오늘 이 말씀에 그때에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이 하면서 오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라자로가 소생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 사순 제5주일 그 복음의 말씀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라자로 소생 사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금 그 어린 소녀를 살리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라자로의 소생 사건은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된 그 무덤에서 라자로가 나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그 복음의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라자로의 소생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불똥이 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때를 미뤄서야 안 되겠다,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를 소집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은 그 가야파, 그때의 대사제였던 이 가야파의 입을 통해서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그 해의 대사제로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한 셈이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려는 것과 이 민족뿐만 아니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이 에제키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드리는, 그러나 그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의 에제키엘서 이 37장의 말씀을 듣노라면은 37장 26절에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본질이죠. 왜?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죠. 시나이산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아니 태초 전부터 계셨지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다면 바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다시금 쇄신하는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 성찬례를 제정하셨던 바로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그 육신으로서 그들과 마지막 지냈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약속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 중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어떻다고 했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오늘 우리는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평화의 계약이라고 또 이 에제키엘서 37장 26절에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내가 주는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화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평화를 결국에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셔서 바로 주간 첫날 그 문을 닫아두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한가운데 서시면서 뭐라고 첫 마디의 말을 꺼내셨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이 바로 이 에제키엘서 37장 이 26절의 평화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 영원한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묻히심과 부활하셔서, 바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단어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지금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이 떨려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고통의 신음소리와 너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혼란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화. 바로 예수님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죽음의 길로 자처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고 또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그 아들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내뱉은 그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평화는 뭡니까? 정화와 어떤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느님의 생명이 다시금 일으켜지는 그때 하느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이 세상이 평화를 갈구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순 시기 이제 내일부터 성주간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신자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나는 맛보았고 그 평화 속에 나는 지금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이 평화의 계약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평화의 계약이 맺어지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방법은 외연적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에제키엘서 37장 26절,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 말씀,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시록 21장 3절에 이제는 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요한복음사가가 또 요한복시록에 그것을 적어놨죠. 그래서 이 평화의 계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성경의 마지막 권에 이미 적어놓은 거예요. 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렇다면은 바로 이 평화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이겠습니까?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지성소였고 바로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구약에서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에 그 1년에 한 번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휘장이 떨어졌죠. 결국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도 계시지만 신약은 바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 시기와 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부활 시기,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신 그 부활 사건을 기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일치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그 자녀들이 바로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성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에페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그 2장 15절에는 그 말씀과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민족들을 하나로 다시금 모으시고 그 벽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2장 16절에 그렇게 적어놨죠. 결국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원래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이 새 인간의 양상과 더불어서 옛 인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존재의 두 양상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한 내 안에 평화가 깃들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이제 다음 주 성금요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경배를 할 때 바로 우리는 그냥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고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죄에 오염되고 타락된 옛 인간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성토요일 묻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일으키셨듯이 부활 성야 때 바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일으켜주시는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인사의 메아리가 어디서 울려요? 바깥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은 믿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가야파의 그 대사제의 입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올해 예기치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고, 교황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미사도 지낼 수 없는 이러한 악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했듯이 우리들도 이 현세의 이러한 어둠과 어쩌면 악의 혼재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평화를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외부에 느껴지는 그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바로 내 안에 바로 평화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분이 이번 이 부활 대축일에 기필코 나도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우리 각자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